오늘은 8월 21일 주일입니다. 8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여름도 이제 곧 갈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거 보면은 이제 가을이 제법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삶의 열매가 또 맺혀지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귀한 열매들을 온전히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178쪽이 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과정이 무기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들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돌로 도끼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냥도 하고 전쟁도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청동기를 발명했고 그 청동기를 갖고 또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죠. 또 시간이 지나서 철기 시대가 되었을 때 철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무기는 고도화되었고 점차적으로 고도화된 무기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서 두 번의 참혹한 전쟁이 있었죠.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핵무기가 개발되고 또 실제로 전쟁에 사용되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인지를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 세계는 앞다투어서 핵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핵 균형이 되고 핵 자체가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완전한 평화다, 영구한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들을 종종 우리는 보고 있죠. 이성을 상실한 누군가가 핵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핵은 인류 전체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기를 만들지만 무기는 결국 자신까지도 죽이게 되는 아이러니한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기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또한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는 지킬 수도 없고 자신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날 저녁, 그 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본문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이에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보면 가룟 유다가 등과 횃불을 갖고 또 그 외에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3년 동안 그 주님을 함께 모시고 같이 다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무기를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유다가 왜 무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길에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유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통해 어떤 능력을 발휘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반드시 체포하고 말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무기를 갖고 등과 횃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다와 그 유다의 일행이 가지고 온 무기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서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어내서 함께 온 유다의 일행 중에 대제사장의 종, 그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내 버렸어요. 자, 베드로는 칼을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원래부터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불안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군가에게 잡혀서 넘겨지고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게 되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주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둘렀어요. 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유다가 가지고 온 무기가 이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들고 있는 칼이 이길까요? 결국은요, 칼이 칼을 이길 수 없고 무기가 무기를 이길 수 없고 결국 서로 공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요, 칼을 갖고 있으면 휘두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통해 사람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나와서 휘두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휘두르는 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마치 칼처럼 휘두릅니다. 돈을 가지고 돈줄을 움켜쥐고 사람들의 목을 조여갑니다. 돈을 가지고 줄까 말까 하면서 그걸 통해 칼춤을 춥니다. 돈의 권력에 짓눌린 사람들은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돈의 위력으로 우리는 마치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돼요. 권력을 갖고도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 권력이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그 권력으로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주물고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혀가 칼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여러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돈과 권력과 혀와 입술, 수많은 것들로 칼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칼로, 무기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기를 갖고 대항한다고 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우리도 날쌘 입술과 혀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다투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대항하면서 사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저들이 가지고 오는 칼에 대항할 수 없다면 우리의 무기는 진정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되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왕이라고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왕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진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요, 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살아가면 그 세상의 어떤 칼의 권세도 결코 우리의 목을 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날선검이 되어서 그 진리의 말씀은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잖아요.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의 검이죠. 그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무게를 갖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후부터 더 굳게 부여잡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복된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베드로가 충정심에 의해서 칼을 휘두르기도 했지만 또 여타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참 다혈질이었던 모습임을 보게 돼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듬고 다듬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제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성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온순한 사람도 있고 성향이 외형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우리들을 부르셔서 다듬으셔서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또 하나님의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림으로 지금보다 더 큰 일을,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셔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능력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리에 목마르고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흑암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강한 무기를 붙잡고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